근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쭉 말씀 올라가봤어요. 쭉 올라갔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출애굽 때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뒤따라온 말과 병거들을 거기에 물에 잠기게 하는 그 사건. 근데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이때는 출애굽 당시 때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지금 빼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일들. 실패도 아니고 나의 성공도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에 너무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 감사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빠요? 은혜를 말하는 게 나빠요? 안 나쁘죠? 은혜 받은 거 얘기해야지. 자랑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앞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 당시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홍해를 건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 계속해서 임한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간증 집회라는 걸 보면은요, 정말 은혜를 참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참 간증 집회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간증이 여기가 더 이 간증이고 저기가 더 저건. 이 사람이 한 300군데의 교회를 막 돌아다녀요. 그냥 가서 은혜를 많이 끼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증밖에 없어. 그 간증밖에 없어. 이걸 뭐 한다고 해요? 우리말로 전문가 써서 우려먹는다. 전문용어로 우려먹는다. 은혜를 우려먹어. 완전 곰탕처럼 그냥 팍. 나중에는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은혜가 더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죠. 왜냐면 받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들에게 다를지 모르는데 말하는 나에게 은혜가 거기서 넘쳐버린다. 내가 오늘 이 간증을 했었는데 저기 갔는데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가서는 이 은혜를 하지만 이거보다 지금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지금 사는 때 받은 그 은혜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멈춰버리더라고요. 이전에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까지 너무 달았는데 거기에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실패와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건 역사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가 거기서 끝나버렸죠. 여러분, 은혜는 약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약장수처럼 다니면서 약 팔듯이 이거 한번 잡숴봐 끝내줘버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냥 만담 또는 사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야기를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 만담, 그냥 좋은 이야기.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까지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야. 거기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멈춰버려서 더 이상의 은혜가 부어주고 싶은데 받지를 못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계속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운데,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3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날이 바뀌어요. 날이 바뀔 때마다 어때요? 새로워져요. 어젯밤에는 막 근심이 막 가득 차는데 잠을 못 이루었는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막 그런 거.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침에 지혜를 주시는 이런 거. 근데 그게 막혀버리는 거가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맨날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형제가 자매한테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하고 한 달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만나면 그 얘기만 해. 맨날 그 얘기만 해. 처음에는 재밌는데 이게 한 100번을 넘어가봐. 그럼 만나고 싶어요? 못 만나는 거거든.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는 이제 막 지겨워지는 거야. 우리 그만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은혜가 나중에 되면은요, 그게 은혜가 안 돼. 왜? 받은 사람의 은혜가 없어 메말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그 은혜가 계속 오느냐? 아니야.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이야. 어제의 괴로움도 어제로 끝이고 어제의 은혜도 어제로 끝이야.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된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19절에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스케일을 펼쳐도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물이 여기 차 있으면 여기 물을 더 부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버려야지. 마시든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했으면 또 우리는 계속 쏟고 다시 또 은혜를 이게 자꾸 계속해서 순환하고 또 순환하고 또 순환해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의 믿음도 썩지 않는다. 갈릴리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또 물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순환이 되니까 안 썩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한 가지 은혜에만 사로잡히면은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의 사랑이 되어버리고 그것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붙잡고 살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나의 교만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이걸 내려놓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그 새로움 속에 내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새로움 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분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롭게 습득하고 자꾸 배우고 하는 그 이유가 뭐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 것을 자꾸 얻음으로 인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쁜 사람도 중요하고 멋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매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 있으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 찬성 우리 하나님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라면 새 힘을 얻는다. 지난밤에 근심이 있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금 새 힘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막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냐? 하나님의 새 창조다. 하나님의 새 창조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창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창조 역사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은혜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은혜다. 내 나름대로 정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홍해를 가르던 그 자리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자리, 사랑의 자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 내 현장 속에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은혜는 나는 역사와 같다고 생각해요. 왜? 역사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계속 발전하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것이 성장해요. 성장해서 누가 성장하냐? 동시에 나도 성장. 네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역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현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늘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유행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옷도 늘 새로운 유행이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 보면 핸드폰 맨날 매년 새로운 거 나오지. 새로운 거 나오면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지. 그런 거야. 새 걸 맨날 갖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새 옷 보면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다니까. 근데 매년 새 옷이 안 나오고 매년 똑같은 옷만 나온다고 생각해봐. 매년 똑같은 핸드폰만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지. 질린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세상도
동일한 제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벌써 질리고 실증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여러분 세상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안 그럴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은혜, 십자가 은혜, 이거는 동일하지. 그 은혜는 근데 사실 뭐냐면 기본이야. 베이스, 뿌리. 이 은혜는 누구나에게 공통적인 은혜야.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 만족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 뿌리 안에서 사실은 이건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뿌리만 있으면 돼요? 가지만 있으면 돼요? 실질적인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열매가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 자그마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는 포함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현재까지만이 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미래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은혜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은혜고,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은혜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미래잖아. 그 당시로 보면 지금 우리 미래를 살았잖아요. 결국 이거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새로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미래를 바라고, 그 미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몸을 잖아요. 현재만 몸을 잖아요. 미래를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 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년도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역사의 자리, 그 새 창조의 자리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새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갈 이 발걸음이 얼마나 멋진 발걸음인지 기대가 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뭔가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쁠 때 찬송이 나와요. 슬플 때 나오는 건 애가고, 기쁠 때 나오는 게 찬송이잖아요. 승리할 때 나오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야말로 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년도에는 그렇게 살자는 거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과거에는 이랬어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현재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느냐.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민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